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품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서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무려 65번이나 나오는데 이 같은 이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국가 그리고 역사의 진행 과정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당시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멸망의 길에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말 것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 근동 지역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이 커다란 두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바벨론은 새롭게 급부상하는 패권국이었고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신흥 강국과 전통적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쓰며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처절한 살육과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한 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때 종종 비유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한 파멸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16절부터 21절까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남유다의 패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육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여 그 나무 위에 각종 새가 깃들며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의지하며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는 멸망의 심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맹세를 저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계산에 따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남유다 왕국 전체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를 향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드기야 왕에게 내리는 멸망의 심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라면은 자신의 나라를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해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부류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의 모든 성읍에 세워진 신당과 우상들을 파괴하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얻었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아사 왕은 서서히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에 오른 지 36년이 된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하자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에 종기가 생겨서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과 멀어진 아사 왕의 말년은 이처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우리에게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지도력과 정치력뿐만 아니고 도덕성 등에서도 탁월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교과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노예 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1862년 그는 노예 해방을 결심하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언론사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면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의 인기나 명예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랬듯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끝났어,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며 부추기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자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절대주의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배려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자신만의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적군에게 사로잡혀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밤중에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 여리고 평지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열왕기 하
2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문을 당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시편 124편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은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가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됨으로써 다윗 왕가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며 그 가지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서 몰락한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새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영접하여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민족과 혈통과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영접하여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내 힘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기고만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족함과 육체적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평안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렇게 겸손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적 풍족함과 육체적 만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풍족해도 만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뒤에는 공함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